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현재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 밖의 하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글쎄요, 춥지도 덥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태양이 현재 이렇게 남종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금성이 여기에 지금 대낮에 떠 있네요. 비너스라는 금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금성을 주목하게 되냐면 당연히 예수님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리고 또한 새벽별을 주겠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만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침에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금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눈에는 일단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야 되죠. 비행기를 제가 지금 자주 타는 편입니다만은 비행기 그 기장들도 보면 말이죠. 밖을 내다보고 이렇게 운전하지 않아요. 거의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 외에는 대부분은 자기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저 그것대로 그냥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운전하거든요. 무슨 뭐 폭풍속을 뚫고 가든지 기상 이변이 있는 곳을 우리가 통과하든지 그냥 그 매뉴얼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지 밖에 이렇게 보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나 그 매뉴얼이 틀리면은 그 캄캄한 밤하늘을 질주할 때에 공포감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도 예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경 외에 우리는 벗어나면은 탈선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만나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탄 마귀를 섬겼다는 치명적인 순간에 누구든지 도착할 수가 있는 그 위험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나름대로 세미나 준비를 이제 오전 중에 다 마치고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평화롭게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 상에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상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차선입니다. 최선이 아니에요. 멀리 있다던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이 좋지만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사실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자기 삶을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사흘길을 광야에 가려고 했을 때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성해졌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어쨌든 우리는 떠나서 움직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섰을 때에 이 모습도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이 거기 물론 사람이 뭐 자기 집이 있고 거기 정착했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곳에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든 뭐 작은 집이든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인생을 마치려고 준비를 했던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끝없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레싱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어린 양은 계속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곳이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저기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성경을 증거한답시고 자기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인간들을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눈이 감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뭐 유튜브로 들어서 뭐 영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차선입니다. 하지만 참석하는 분이 뭐 10명이 안 되더라도 그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단순히 터덜 뭐 이렇게 투덜투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질주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 말씀 세미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오늘 또 요즘은 거의 뭐 하루에 한 건씩 저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영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 안 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사탄 마귀 어떤 성경을 보면 뭐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식의 어떤 죄송합니다. 또 무식한 표현을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나부랭이라고 하죠. 나부랭이. 그건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 지식의 나부랭이 하나 가지고서 도전하려고 하면서 핵심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나부랭이라는 뜻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찾아보면 이게 알겠습니다만 종이나 헝겊 따위의 자질구레한 오락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 그죠? 자, 이런 것을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1대1로 같이 맞붙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이 사람을 한번 제가 또 아침에 좀 별로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전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모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든 사람이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제 2256번째로 광야로 간증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재산은 성경 한 권이라는 이 반간증 비슷한 것 1시간에 제가 1,500만 원이나 든다고 하면서 앞에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좋습니다. 뭐 자유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반대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문제는 저는 금방 여기서 이걸 하고 지우더라도 제가 다 금방 파악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뭔가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올려서 제가 이분을 캡처를 빨리 해가지고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다시 이분이 여기다 썼다가 지금 지나가다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답글을 많이 달아주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로 사료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물론 저 여기 있는 예를 드는 이 분이 여자분이 앞선 실수를 했건 어떻든 간에 이번에 또 몇 번째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다 모든 걸 다 돌려보냈더니 이 광야 소리를 듣는 조용한 분은 또 육신이 피곤하고 수술해서 몸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글쎄요 화가 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그 돈을 그대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20만 원을.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안 하더라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같이 섬기는 분들은 이 같은 성령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같아요. 사실은. 만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이 같아요.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맛본 사람이나 이교들이나 다른 종교는 이걸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항상 왜 다른 종교를 비판하냐, 비방하냐, 참된 목회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어디 여러분 참된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말이에요. 마치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한 것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를 좀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홀리몰리라는 이런 지금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목회자나 성직자는 서로 비방 그리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는 뭐고 또 진정한 성직자는 누가 진정한 목회자고 성직자입니까? 서로 비방, 비교? 비방과 비교를 누가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비방으로 듣고 비교를 하는 걸 듣는 것이지. 내가 선임은 나무 악 이런 이분법이란 요소리는 말이죠. 이 공산주의자 내지는 이 유물론사 간의 이 어떤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그 단조로우면서도 그 어이없는 생각의 이 사고방식이 아주 가벼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툭하면 이분법이라는 소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또 지금 이런 디지털 세대에 통할까요? 지나가다가 할 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을 잘못 쓴 거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얼른 썼다가 지워서 다시 내가 이걸 캡처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분이 올렸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분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진정한 목회자가 누구고 진정한 성직자는 누구고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가 비교를 했습니까? 이 본인이 지금 이런 말이 빼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이분은 더 이상 여기에 제가 모범 기회로서 더 이상 여기 답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광야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뭐 듣지도 않겠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본질을 떠나서 태클을 걸고 그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여러분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쫓아내면 되듯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되거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사실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조차도 선포를 했지 그들을 만나서 막 대화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본주의 그 자체는 사탄 마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는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사탄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자, 여기 이분의 말이 간단하지만 매우 심각한 굉장한 문제를 여기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런 댓글을 안 쓰면 돼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광야 수리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후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분이 목사든 교수든 뭐 세상에 뭐 왕후 장상이든 무슨 세상에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답했습니다. 자, 이라는 닉네임으로 진정한 목회자는 정치나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한 길로 자기 길을 가는 게 종교도 그 길을 가뿐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얼른 이것을 내가 지우려고 해서 제가 얼른 캡처해서 썼는데 다행히 올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시 올렸어요. 자, 이러한 댓글을 달았다가 지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저에게 준 것도는 조언 악용을 하십니까? 제가 비방했나요? 비방과 선포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비방했나요? 그것은 선포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비방으로 들리면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의 유희라는 것은 한자어로 말장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상대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이게 싸움을 걸라고 하는. 말의 유인하는 내용하고 따지는 일은 여기 안 오면 됩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또 여기 다시 댓글을 그 사이 올리는군요. 지나가다가 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으십시오. 이게 제 입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꼭 어디 가서 인격 무슨 뭐 비방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한다. 하니 지옥 가는 종교를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데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비방하고 예수 안 믿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방자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글을 쓰는 사람 많아요. 참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가 안 들리면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그냥 본인 믿는 신을 섬기면 돼요. 그 신이 무슨 신인가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늘 이렇게 하루가 한 건씩 이런 게 올라오네요. 고스팸으로 처리하니 광야 소리에 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기에도 저는 벅차요.
다른 종교 진정한 목회자? 그 무슨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에게 잘했습니다. 종교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믿어도 다 천국 갑니다. 저들 종교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찬불가도 부려야 되고 우리도 절에 가서 그 찬송가도 불려야 되고 서로 악수하고 종교 이게 여러분 인격적이고 여러분 종교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겁니까? 열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비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면서 남에게 무슨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뭘 가리키겠습니다만 생명 없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광야에 나와서 떳떳하게 성경 하나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화해 줍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팽비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선생되지 말라 너희들. 선생은 하나뿐이라고 해서 너희들 서로는 다 형제와 자매라고 해서 너 가리키려고 하고 뭐 비방하니 많이 꼭 자기 남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꼭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비방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내가 비방한 것도 없고 이분법으로 말하는 것도 없고 디지털 세대에 내가 통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귀간지럽자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면 많은 것이고 성경을 안 따라오려면 관두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면 관두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과 제가 뭐 대화할 시간은 없습니다. 왜? 저는 일평양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따라오거나 같이 가는 겸손한 사람들은 정말 무릎 꿇고 발을 씻기지만은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뭐 댓글 달고 말장난하는 이런 자들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가시길 바라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믿어달라, 성경을 읽어달라, 뭐 다른 종교를 인정해달라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서 그러냐 이렇게 들어줄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금 심판주로 내려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 사람 미안하지만 채널에서 신고를 해도 되고 사용자 숨기를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저에게 글을 못 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에게 하십시오. 저는 이런 분에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거나 회개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실 분은 얼마든지 제가 상대해주고 섬겨드립니다만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분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숨긴 걸로 해서 소팸 처리하면 이분은 여기 더 이상 저에게 오지 못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외에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비방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어디에 다른 종교 길이 없어요. 불교 무슨 천주교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무슨 뭐 신천지 구천지 무슨 이상한 휴거파 무슨 공중파 무슨 공중재림파 이게 모든 게 다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이곳에 갈 수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안 들으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빨리 정리할 거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 낭비할 거 없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욕 얻어먹을 자신 있습니까? 예수 믿음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한 분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계좌점을 이곳에 띄워주시면 작은 것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뭐 감사합니다. 사실 그 띄워주지 않더라도 바로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느 때 한때는 제가 이렇게 후원 이렇게 계좌 낸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저가 뭔데 꼭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물질 헌금이 가는 걸 예를 들면 내가라도 뭐 중간에 인터셉트 할까봐 그런 헛소리를 해요. 왜 이런 데다 쉽게 말해서 계좌 후원을 내냐 이거예요. 저들을 조용해서 쉽게 말해서 후원 받는다는 거 안 해요. 저는 성경만 전하지 어떤 집단을 전하거나 어떤 이상한 그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라도 죽어라고 생명 내걸고 싸우다가 영적인 순교하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순교하다 죽으면 주님 앞에서 첫째 부활은 따놓은 겁니다. 따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100% 여러분 첫째 부활로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됩니다. 육이 살아서 주님이 과연 주님 만날까 못 만날까 이러지 정말 예수님에서 산순교하든 순교한 사람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요. 왜?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므로, 맞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므로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을 때 서슴없이 짐승 같은 정체를 드러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 계시록 말씀 4개경을 앞두고 악한 사탄 마귀 회방하는 것 같네요. 참석은 못하지만 영적 승리로 마치도록 기도하며 동참하겠습니다. 사탄이 역사할수록 좋은 열매에 거둘수록 이분이 좋은 답을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뭐 후원해달라는 것도 아니니 예수님만 있는 chỗ에서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계시록 22장 잘하셨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제가 광야의 소리에서 여러 번 증거했죠. 지금은 여러분 말장난하는 사람은 말장난하게 두고 뭐 다른 종교 비방하고 신사처럼 여러분 인격적으로 신사하게 뭐 성경을 가지고 무슨 뭐 교훈적인 설교 나가면서 영성하면서 행복하면서 가정사역 뭐 어쩌고 이런 황당한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거 백날 수천 번을 여러분들이 수료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잠재우고 있는데 여기 따라다니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어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 저를 욕하고 비방해도 좋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 예수 만난다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하라. 더러운 자는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라. 예수님도 그렇게 포기했어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보면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쓴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맨날 받아 쓴다네요. 맨날 뭐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성경을 한번 읽어주고 덮어놓고 지소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걸 또 따라다니면서 예배당에 짓고 무슨 큰 교회 이루고 몇천 명, 몇백 명 모이는데 끼어들어서 조용히 나도 하늘나라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떳떳하게 여러분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광야에 나와서 주님과 1대1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누더기 입고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흰옷을 입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세마포 옷이 입혀지지가 않아요. 100%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라는 종교 지도자는 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어여뻐하시고 존귀 여기시며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셔요. 오늘 비통하고 참담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막힘도 기막힌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리라 믿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의 공격이 심하시네요. 목사님 힘내세요. 뭐 좋습니다. 뭐 힘을 내든 안 되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예, 괜찮아요. 저는 광야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있나를 생각하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남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내가 정말 과연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 만날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 생각하래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길 바라요. 예. 이분은 말이 좀 거칠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정신병자들이 판을 치네요. 왕마귀들. 이분은 예배당 안 나가요. 그러면서 광야의 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만 믿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여자분인데 굉장한 이분도 의협심이 강한 분인데요. 그런 분들은 내가 그 3만 원에서 이렇게 뭐 20만 원 보냈다니까 그걸 저에게 또 도로 이렇게 후원을 해줘 버렸어요. 그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이 싸워 나가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면서.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지 않고 내가 마음이 안 가고 행동하지 않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거.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는 그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정말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내가 먹는 것 쪽에서 주님이 물질적인 후원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중에서 여러분 0.1%가 꼭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저는 언제든지 그 너저분하게 여기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말장난하게 절대 저는 허락을 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들 원하는 길이 모여서 저들이 교단을 이루건 신학교끼리 놀건 저들이 가서 무슨 영성훈련을 하든 가면 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저들을 갈 수 없어요. 제가 누구를 비방하고 뭐 타종교를 비방이 아니라 타종교는 완전히 그 구원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데 왜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나이스하게 할 수가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할 줄을 몰라. 글을 쓸 줄을 몰라. 그리고 전혀 무슨 소리를 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예수님의 양된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도 이 고민과 이 고통 속에 같이 저와 같이 성경책 하나가 인생 전체의 재산이라는 분들은 이 광야 소리가 들어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은 오늘 제가 그 말씀 세미나는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지만 풀어가는 것은 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풀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번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몇 구절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5차에 걸쳐서 제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점심, 저녁 그죠? 그 다음에 주일 오전까지 5차례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가장 먼저 출발할 것은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이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메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끄적끄적 이런 노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자체에다 깔끔하게 메모를 하세요. 줄을 쳐가지고 여기 핵심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경을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성경은 없어요. 이 예수님 외에 자기가 서서 여기서 선지자라는 등 예수님을 대행하겠다는 절대 예수님 그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즉각 연결하는 구절은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아주 쉽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메모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줄치고 갈라디아 4장 4절 줄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번에 가르칠 겁니다. 왜? 여러분 더 이상 들으려고만 하지 않고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전달해야 돼요. 이 목회자들은 이런 자들은 수십 년 동안 가르쳐도 인간의 종만 들어놨지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서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갖춰놓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예배당에 갇히고 내 종을 대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까? 한 시간을 배워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주님 못 만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왜? 여호와의 증인으로 될 수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해서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갈라디아 4장 4절로 즉각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을 아예 나신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지금 갑자기 이제 이어지잖아요. 창세기 여기 지금 제가 지금 3장 15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에덴으로부터 타락한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로부터 주님의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전파돼서 지금 우리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시간이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성경 하나를 가지고 남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목사만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역사가 인간 역사 6000년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인간도 창조도 6일이에요.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할 때. 그래서 여러분 6000년의 역사, 6일의 역사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됐다고 갈라디아 교회 바울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 바울 사도를 통한 신약성경 14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사탄 마귀는 이러한 완벽한 성경의 이러한 완벽한 구조와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장차될 일을 완벽하게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 4장 4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야 할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또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또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3, 4절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맛보기 여러분의 강의, 오늘 특강식으로 오늘 세미나의 그 맛보기 강의로 여러분에게 잠깐 성경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제가 하고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만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계시록 1장 1, 2, 3, 4절의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거 제가 지금 마우스로 지금 글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네시스 3장 15절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세미나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와서 참석하고 춥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석하는 이것과 여러분 차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광야수를 통해서 듣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차선이에요. 100점짜리는 못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여러분이 10점을 보충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바쁨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완벽한 예배는 앞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편한 곳에 여러분이 듣고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교제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 그 구체의연한 이 방향을 떠나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죠 종살이하면서 먹고 사는 거 뭐 정력제는 다 먹었잖아요. 양파, 파, 마늘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육신적인 삶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끌어내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은 예배 장소가 없거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편안히 들을 이런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된 우리 예수님이 거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돼요. 삶의 타성해졌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그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 4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고 했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줘. 그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 2, 3, 4절에 인류 역사 6000년의 전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성경은 그럼 어떻게 신학에서 배우느냐? 제가 세상 공부를 해서 그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고 저희 인격 부족함 죄 많은 거 다 저는 용서 수십 번 저도 매일매일 회개합니다만 그 회개함 속에 주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를 뭐 비방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서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뭐 비방하지 말라, 인정해달라. 그렇게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흑백 논리다, 무슨 이런 말, 그런 사람 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요. 흑백 논리가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흑백 논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어디서 감히 입이 있다고 말을 만들어내는 게 말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은정반에, 그죠? 아로새긴 사과라고, 그죠? 은정반에 금사과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때에 맞는 말을 제대로 해야 돼요. 글을 제대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복음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선포가 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침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셔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 재물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사건이나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는 거나 똑같고 그 치열한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늘이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여자가 왔잖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오시고,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여기 핵심이,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에, 누구도 여기서 입을 다 봉해야 됩니다. 여기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자신 앞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신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게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붉은 용. 이제 에덴 동산의 그 뱀이 이제 얼마나 인간들을 많이 죽이고 화가 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중상 뭐라고 하냐면 붉은 용으로 돼 있잖아요. 뱀, 똑같은 그 뱀이 붉은 용이 됐어요. 한 큰 붉은 용이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 나타난 그 사탄 마귀 루시퍼거든요. 일곱 머리 10뿔로다 마지막 이 세상이, 큰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대적하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방해하다가 결국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먼저 보좌 앞으로 올라간 사건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6절 요 사이가 바로 오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기에. 보좌 앞으로 주님이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으로 오시고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 교회가 이제 떠난 다음에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지금 교회 시대가 여기 숨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럼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에서 뭘 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 하늘문이 열려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5장에는 4, 5장은 같이 연결된 하늘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 첫째 부활로 순식간에 올라가. 여기 무슨 공간 이동을 해서 가거나 축지법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공간 이동이나 축지법 이런 소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써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여러분 공간 이동이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이 말장난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대로 전파하는 것 그 자체가 힘이에요. 내 입에서 그거 자꾸 변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끝. 하늘보좌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여기 5장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를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위한 하나님 7명. 지금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주님이 이 땅에 반모섬의 요한에게 1장에 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 알아보려고 할 때 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상에서는. 누구에게? 반모섬의 요한에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빛나는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제가 이것을 나이가라 북부에서도 여러분 제가 묵상에 생생하게 여러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궁금해요.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음성,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위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것이 주님 본 것입니다. 이 본 것을 그 요한은 기록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 외에는 다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머리가 곱슬이라는 둥, 눈이 파랗다는 둥, 잘생겼다는 둥, 근육질이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들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슨 인간 남편입니까? 이 얼빠진 소리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보좌에 가서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사이에도 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교회 시대가 2000년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7절에 가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한다? 이것까지는 사이가 있다고 봐요. 왜? 4장은 장차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최고의 파이널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디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나 거짓 선지자와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한 마귀의 종자들, 죄송합니다. 이런 사탄 마귀의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쓴다고 하고 있어요. 이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예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부름받고 올라갈 때 교회가 하늘에 부름받아서 4장 4절에 이스라장로처럼 자기 보좌에 앉고 멸류관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을 취하게 되면서 이 책을 취하면서 7인을 띄우시게 될 때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요한계시록 4, 5장에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기초적으로 성경을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사이에는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기에 지금 2000년 동안 성령님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7인봉한 책을 취하고 뛰시면서 심판을 집행하면서 이 땅 지구를 완전히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 우리는 이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러 올라가야 돼요. 첫째 부활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5장 6절과 7절 사이에는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인봉인봉한 책을 인수식을 할 때 우리는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교회는 올라가서 부활의 휴거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5장 6절 7절 사이에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 인봉한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7인봉한 책을 딱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전에 부름을 받았어야 돼요. 왜? 그러지만 이 첫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 저 그리스도가 땅에 흰말을 타고 뛰면서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5절과 6절 사이에도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 가시면 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했죠. 그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연결시키셔 가지고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또 역시 보좌로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왜?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예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도 역시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성경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의 땅에서 치열하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지금 촛대교회를 여기 승리하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말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은 완벽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 환란 가운데 입맞은 받은 이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다가 하늘의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섰잖아요. 교회도 요한계시록 2, 3장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습으로 먼저 영광스럽게 새노래를 부르러 첫째 부활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나 14만 4천이나 같이 천열매로 만나서 영광의 새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 사경의 2차 세미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은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굉장하게 파워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광야에 내가 성경 한 권 딱 가지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어도 부활인데요. 전할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다 가면 됩니다. 살아있어 주님 오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누카의 이스라엘 절기의 그 놀라운 그저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하누카의 절기를 이제 다음 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주님 오실 때 매우 가까워 있죠. 이것만 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어떤 여자분이 하나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원던 네로 패스라는 걸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한강 너희 가운데 있다 해서 무슨 소리를 했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와치하고 닫는 이유는 이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만 몇 개월 전에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이 토라 칼렌더를 통해서 그 10월 달에 그 10월 달에 대속제일 욤키포가 있거든요. 욤키포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을절기 속에 그 가을절기가 여러분 있었지 않았습니까? 7월 달에 여기 욤키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욤키포가 요번에 며칠이었냐면 9월 20일 날 이번에 이제 욤키포라는 그 2018년 가을절기가 지나갔어요. 이게 6번째 절기거든요. 7가지. 이때에 14만 4천인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교회들이 14만 4천이 요르단 그쪽에 그 동남쪽에 한 100km 지역에 있는 그 여러분도 아시죠? 거기 페트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여자분이에요. 근데 조금 위험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는 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페트라로 뭐 이스라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전 세계에서 모은다고 하면서 올해에 여러분이 이 광야시를 다 듣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이해할 거예요. 이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했거든요. 이 사람은 2018년 올해 9월 달에 대속제일 날 14만 4천이 모여서 이 페트라로 도망가고 환란이 시작될 거야. 이게 지금 부부 사역자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빗나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미혹된 것일까요? 돈 때문에 갈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그것으로 이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관점은 14만 4천에 대한 관점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페트라로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들한테 뭐 예를 들면 후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라다는. 결국 이것도 미혹이지 않을까요?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따라다니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나면은 우리는 완전히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면 성경을 증거하는 곳에 따라가면 돼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 증거한답시고 엉뚱한 소리 하거나 거기 이상한 그 사꾼들이 나오거나 거짓 이상한 남자 여자들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막 신랑광을 받다 들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100% 사탄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말장난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은 없다. 깨끗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가기도 저는 바빠요. 그리고 그냥 모르면 배우면 겸손한데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입을 벌려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도 더 이상 줄 게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길이 없을 거예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빗나간 자도 저렇게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특히 이스라엘 절기지만 한우카를 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토라 9월달이 들어와 있어요. 9월달이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11월 30일. 그래서 12월 2일 주일이 지난 다음에 한우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한우카의 절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때 잘 설명했고 또 광야의 절이 다른 곳에도 많은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우카는 저들이 처절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의 심령에 진정한 한우카의 성령의 생명의 불이 켜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성경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만 섬기고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행동하는. 그리고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세상 것으로 너무 연연하지 마요. 그래서 주님은 싸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떡도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한 것이지 떡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싸움은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승리하셨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전파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핵심.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길 자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어디 천국 가겠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겠다고 하고 이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성경을 떠나고 미혹에 빠지면 여전히 자기에게 가진 성경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헛된 길에 갈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치열한 전쟁이 끝나는 1차적인 순간 교회는 하늘의 보좌 열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5장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이 엄청난 이 시간에 교회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공중에 주님을 만나 보좌에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인이 떴다, 나팔이 부러졌다, 대접이 쏟아졌다.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비방한다, 뭐 그런 소리 하려면 제발 저에게 그런 걸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과 저는 시간이 없어요. 가치도 없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바울 사도를 쓰던 그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 뭐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 비방하지 말라고 나이스하게 살고 아주 이런 자들과는 절대 우리는 손을 잡거나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예수님을 믿고 같이 증거하려면 같이 가지만 그 외에는 어쩔 수 없으면 적이에요. 사탄 마귀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같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라고 성경에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가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똑같은 거 일치한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 괴계는 속임수에서 이기려고 하면 성경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뭐예요? 예,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자도 사실은 마귀였다는 걸, 사탄 마귀가 그 짓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탄 마귀를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쾌락과 더러움과 세상에서. 예,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음란으로 살아가서 며칠을 살다가 불못에 뛰려고 합니까? 모든 걸 다 초계와 같이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부르심에 모두가 첫째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